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가정의 달 지나시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가정, 여러분의 그 사랑방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빌립보서 강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장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장이 되지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이 복음의 삶을, 복음에 대한 사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은 사실 삶의 능력인데 이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삶에서 비춰지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 권면의 말씀은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겠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겠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다가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탁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만 나의 삶에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첫 3개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화해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여러분 그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 이제 오늘 사랑방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화해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와 화목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상 이 화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물론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에서 그러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그때마다 마음이 안 맞고 또 마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반드시 화해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생각할 때 제가 지난 주일 1부와 2부 때에는 요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3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시간상 요셉에 대해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잠시 한 번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화해 그러면은 요셉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화해의 삶으로 드렸던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지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는가?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나중에 화해하는 그 장면에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재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해석을 하지요. 형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나를 위하여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억울한 일, 아픈 일, 해가 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해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한다면 분명히 화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4장 4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식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인 만큼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라면,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식이 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조건에 따른 행복은 항상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관대하라, 관대하게 용납하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원어를 한번 보니까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요동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마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겠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너그럽게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 때에 참 예수님을 모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그 예수님의 관용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너희는 화해하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지난 주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의 부모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사랑방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